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거예요. 우리 먼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도철이 되어 그 사람은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내었다.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돌아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막에서요, 어떤 한 사람이 텐트를 치고요, 모래의 바람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과 동행하던 낙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낙타가 이제 밤에 추우니까 이게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여기 코만 좀 들어가서 이 바람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오케이. 그래갖고 이 낙타가 텐트 안에다 코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조금 있다가 근데 주인님 이 코 말고요, 이 머리도 좀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알았어요 하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텐트 안에. 그래도 좀 자리가 남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 낙타가요, 조금 있다 보니까 저 이 앞발도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뒷발도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 몸을 찔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그냥 텐트를 다 자기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나고 낙타가 이렇게 텐트를 사막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너무 어렵나? 사자성어로, 이거 읽으실 수 어렵나요? 주객전도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주인하고 손님이 뒤바뀐 상황을 주객전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낙타하고요, 그 다음에 주인하고 이 텐트를 두고 주인이 바뀌어버린, 주인하고 손님의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주객전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20장에 이 포도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 속에서 주인과 이 객이 바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욕심 부려갖고 내 것으로 주인의 것을 차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이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오늘 말씀 포인트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시나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는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포도철이 됐어요. 수확을 할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돼서 먼 나라간 주인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열매를 따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자기들이 이 포도원에 이렇게 해보다 보고 주인도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걸 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냥 때려가지고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또 종을 보내니까 그를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는 또 그를 쫓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종을 그냥 아예 멀리 보내버린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좀 보내면은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좀 존중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포도원의 수확을 얻으러, 열매를 얻으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아들이 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내놓지 않고, 아, 저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지, 아예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들, 이 농부들 있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들, 자꾸 가서 이렇게 열매 따려고 보낸 이 종들은요, 이 구약시대부터 보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겠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시고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그 삶이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무엇을 했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복이 좋은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아,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공부 잘해서 잘 되는 거, 이게 최고인 거야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요,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으시면서 즉시 벌하시지 않으시지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시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냥 내 맘대로 조금 살다가 내가 죽을 때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맘대로 좀 하고, 아, 엄마가 나도 좀 잘 봐주고 이러는 것처럼, 그냥,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 둘, 셋, 이거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까지 가면 안 돼? 라고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제 가운데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원 주인은요, 이 농부들에게요,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것들을 거절해요. 기회를 거절하고, 그리고서는 욕심 부려가지고 이 포도원을 아예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럴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요, 이 포도원을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워버려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죄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는 그냥 두시자. 이 공의의 하나님하고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 손바닥 앞뒷면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주인은요, 이 포도원을 관리할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름,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요, 이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포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안에 아마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게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게으르게 하고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게 되면은요, 우리가 또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해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늘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요,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풍요하고 그리고 부요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사랑하시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셔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냐 욕심부리고 함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감사드릴 때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